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입니다. 26절부터 4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 마지막과 8장 1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현장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하지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핍박을 이제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다 흩어져요. 어디로 흩어지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그리고 유대 밖에 있는 사마리아로 다 흩어져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도들, 12명의 사도들만 남아있어요. 나머지는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흩어져서 무엇을 하느냐면 온 유대나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독교인에 대한 이 박해는 복음의 불씨를 시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꺼뜨리는 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핍박, 박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욱더 이 불을 지펴서 요원의 불길처럼 그냥 막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산불도 처음부터 그냥 큰 불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담뱃불, 성냥불, 조그마한 그러한 불이 산 전체를 타오르게 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이 박해는 결코 이 기독교를 사라지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기독교가 더 박해 속에서 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보는 이 그림은 북한에 있는 성도가 만든 십자수입니다. 십자수. 자기의 남편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했어요. 북한에서. 그래서 자기 남편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본받아서 끝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이 아내가 북한 땅이 정말 복음화되는 것을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북한 지도를 그렇게 자수로 그리면서 그렇게 한 땀 한 땀 십자수를 놓은 거예요. 이것을 다 완성해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극동방송국에 보내온 거예요. 중국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 제주 극동방송국 로비에 가면 진열장에 이것이 딱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 극동방송국에 갔을 때에 이것을 찍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 스데반이 그러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했던 것처럼 북한에도 지금도 역시 순교가 일어나고 있지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그들의 원수는 예수예요. 예수. 공산주의의 원수는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일 때에 이런 일들도 있어요. 이렇게 순교당한 이들도 있었거든요. 한 가족이 예수를 믿는데 그 가족이 밖에서는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동굴을 파가지고 그 동굴 안에서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발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가족을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 일렬로 한 사람씩 쫙쫙 이렇게 눕히는 거예요. 땅바닥에다가 눕혀가지고 그 포크레인 있잖아요. 포크레인. 바퀴가 얼마나 엄청나요? 그 바퀴로 포크레인을 몰아가지고 이 사람들 발 쪽부터 하나씩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다리, 무릎, 또 허벅지, 허리, 몸통,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머리까지 짓밟고 지나.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여요.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일가족이 순교당한 사실을 언젠가 제가 글에서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러했던 것처럼 모든 시대 이 순교자가 흘리는 피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 그 여인이 만들어 놓은 그 십자수에도 주여 순교자의 피를 신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글귀가 적혀 있어요. 주님, 순교자에 흘린 이 피를 주님께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전제물이 되는 거예요. 전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제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물 중에서 전제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액체로 드리는 제물을 말하거든요. 포도주나 물이나 뭐 이런 걸로 드리는데 순교자들은 자기의 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전제물, 당신의 몸에서 나오는 그 피와 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겁니다. 사마리아에서는 빌립이 전했던 이 복음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 다시 말하면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회복되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표적들이 나타났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그래서 그들은 빌립에게 세례를 받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누구도 세례를 받았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까지도 빌립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그 전까지는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마치 어떤 하나님처럼 그렇게 대접을 받았는데, 아하, 이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시몬도 세례를 받았죠. 물론 나중에 변절하게 되지만 아무튼 마술사 시몬까지도 세례를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도 두 사람이 파송을 오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까지 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구나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의 극적인 복음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과는 반대적인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사로 내려가는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보내십니다. 너 거기로 가라, 가사 옆에 있는 광야로 가라 라고 하시는데, 거기로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가 있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네시가 있는데 그 네시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네시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거기에는요, 사마리아에 있었던 어떤 환호 성도, 무리들의 환호나 사도들의 파송도 없고 지극히 조용하고 은밀하고 아주 단조로운 그러한 복음 전파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내시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성경 읽기를 계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계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는 표적과 기사가 복음 증거의 발판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광야에서는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읽는 그 내시에 읽는 성경이 발판이 된 것입니다. 이 두 곳에서 사마리아에서나 또는 광야에서나 두 곳에서 공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는 무엇이냐면 두 곳 다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도구와 수단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그 자체는 모든 시대에 동일하며 결코 변개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시대에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고 오고 오는 모든 앞으로 세대도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사 옆에 있는 가사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맨 아래쪽 왼편에 있는 블레셋 그 부근을 말하거든요.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 엘리야가 맨 아래 그 로뎀나무 아래로 내려갔다고 그랬는데 이 로뎀나무가 맨 아래 이스라엘 맨 아래 보면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 사막지대 거기로 간 거예요. 이 빌립도 지금 그쪽으로 갔습니다. 광야로 내려간 빌립은 내시를 만나게 되지요. 내시는 어디 출신이냐면 유대인이에요. 원래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에서 나고 거기서 자랐지만 그는 자기의 모든 조상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유대교를 믿었던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성경에는 그 첫 번째 이방인 선교가 오늘 우리 아침에 새벽에 보았었는데 고넬료가 이방인 선교의 첫 번째 대상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내시는 에디오피아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으로서 에디오피아에서 이 여왕의 그 재무장관까지 재정장관까지 그렇게 올라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이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는 덜컹거리는 수레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빌립이 그 내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내시가 나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소? 라고 하는 거예요. 내시가 읽고 있었던 성경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2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시의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32절, 33절을 읽고 34절에서 질문을 하는데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다라고 할 때에 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조용하고 잠잠했던 이 어린 양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냐는 것이지요. 이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고난받는 어린 양, 그 종을 이사야 본인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신약 성경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은 더 중요한 것이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기다려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십자가 져서 죽는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부요하게 하는, 번영을 가져다 주는, 승리하는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말이죠. 그들이 그래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느냐면 옛날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는 어느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 다윗,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다 정복해가지고 다른 나라에게 조공을 받는 그러한 일들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해방되고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사회적으로는 정의를 이루는 그러한 현실적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지금 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해방시켜주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해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원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고난의 메시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유대인과 똑같은 유대교식 메시아를 그렇게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현실적으로 잘 되는 것, 번영을 이루는 것, 높이 올라가는 것, 그것들을 원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믿는가? 예수님께 기도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나의 필요한 것 다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다 하는 거예요. 다 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다른 종교에 있는 그 신들은 그것 못 들어줄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기도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왜요? 그들을 역사하는 그 사탄이 그 기도를 듣고 들어준다니까요. 그 능력은 사탄도 있어요. 우리 사람을 눈이 휘둥그러지게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이러한 역사들은 사탄도 해요. 악한 영도 한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땅 위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오랫동안 장수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한다고 우리 병 안 걸립니까? 아니잖아요. 병 걸릴 사람은 걸려요. 아플 사람은 아프고 부도 날 사람은 또 부도도 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자들이 분명히 다르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안을 열어서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아프고 부도가 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것을 통해서 무엇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 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한 거예요. 영생을 주기 위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땅 위에서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항상성이라고 하는 게 없거든요. 가진 물질도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주님이 주기 원하시는 그 생명, 그 영생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정말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암 걸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도가 날 수 있어요? 기도를 해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도도 주시고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자녀들이 잘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이거 주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2주 전인가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지상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진짜 우리는 천상적인 실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천상,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갈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넉넉히 이 땅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들을 이겨내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때로는 낙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낙심하거나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명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그런 메시아를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시는요, 본문에 나오는 이 내시는 그런 유대교의 어떤 전통과 유산을 맹신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네요. 이것이 과연 진리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거룩한 질문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물음인 거예요. 그 질문에 빌립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한 빌립과 내시는 물이 있는 곳에서 내려와서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시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제자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내시를 주목해요. 내시를 주목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빌립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멀리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데 맨 끝에 있는 그 광야에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입술로 얼마나 많이 그렇게 고백합니까? 그 한 영혼을 보시고 거리에 상관없이 성령께서 그 빌립을 들어가지고 그 광야로 보내시는 것이지요. 한 영혼을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한 영혼.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10수년 전이지요. 화명중앙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청년들을 데리고 중국 연길로 그렇게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갔는데 이제 가가지고 둘째 날 연길에 가면 서시장이 있어요. 서시장. 거기 시장에 가가지고 구경을 하는데 우리 한 그 여자 청년이 핸드백에다가 여권을 넣어놨는데 그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여권을 찾으려고 하니까 여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권이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분위기가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여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공안들에게 연락을 하고 다 찾아와도 샅샅이 뒤져도 혹시 뭐 조금 뭐 부스럭이라도 어디 쓰레기통에라도 버렸을까 해서 쓰레기통도 다 뒤져봤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임시 여권을 발급을 해야 되는데 북경에 대사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북경으로 일단 가보자. 우리에게 그 단체 비자가 있었기 때문에 단체 비자를 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북경으로 갔어요. 그런데 북경에 가서 대사관을 갔는데 이 북경 대사관에서는 임시 여권을 발급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심양에 있는 영사관에서 임시 여권을 발급해 준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로 그렇게 일주일 동안 지나고 우리는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지요. 근데 그 여자 청년은 그 북경에 있는 지하교회 그 목사님 도움을 얻어서 그 교회 여집사님과 함께 이제 기차를 타고 심양까지 간 거예요. 1박 2일로 밤새도록 기차를 타고 심양까지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 여권을 발급받는데 2박 3일 걸렸어요. 2박 3일. 여권을 발급받았어요. 발급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연길로 돌아왔는데 연길로 가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면 연변과기대라고 하는 그 대학교로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숙소가 정해져 있었고 거기에서 있는 행정과장이 우리 모든 그 여행에 도움을 줬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연변과기대로 가려고 연길에서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서 의자에 앉고 그 가는 도중에 성경을 읽으려고 이 청년이 성경을 딱 폈는데
그 옆에 한 연길에 사는 조선족이 앉았습니다.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기한테. 예수 믿습니까?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예, 저는 믿기는 믿는데 잘 몰라요.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여자 청년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 헤어질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그분에게 줬어요. 근데 그냥 준 게 아니고 그분이 부탁을 한 거예요. 저에게 혹시 이 성경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너무나 귀하거든요. 우리는 뭐 굴러다니는 게 성경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성경 한 권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달라고 해서 이 성경 가지고 성경 읽으시고 꼭 예수 잘 믿으시라고 그렇게 하고 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권을 중국에서 그것도 여권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정말 큰 일이잖아요. 단기 선교 일주일에 그 여행 완전히 망친 거나 다름없는데 우리 분위기도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고,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 왜 하나님, 우리가 그냥 놀러 간 것도 아니고 단기 선교 갔는데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었지요. 그러나 나중에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연길에 있는 한 영혼을 보시고 이 친구의 여권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결국은 거기에 남게 하시고 연변 과기대로 가는 그 버스 안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복음을 듣게 하고 성경을 얻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는 정말 일주일 동안이 생각하기도 싫은 그러한 시간이었지만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영혼에 있다고 하는, 생명에 있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는 이 복음 그 자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자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이요, 또 제자들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뒤쪽에 보면 히브리서 2장 3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그래서 이 말씀처럼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은 자는 기름 부음 곧 성령께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자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런 자는 복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이끌림을 받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금 더 뒤로 가면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영으로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할 때 영으로 깨닫지 않으면 그저 그냥 글씨로 끝나요. 뭘 읽었는지도 모르게 그냥 막 지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에 의지하여 나에게 깨닫는 영, 내게 지각을 열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열어주옵소서 하고 그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처음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는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하면 먼저 듣고 생명을 얻은 전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냥 아무런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딱 확정지어놨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듣지 못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또한 전파하는 자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전파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원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도 원사도로 가지요. 그 원사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먼저 복음을 전하셨고, 그 복음을 들은 사도들이 이제는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 곧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지금까지 복음을 들어왔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할 때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 생명으로 살아가되 나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 역시 이 생명을 얻어서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관계를 맺는 아름다운 그러한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와 우리 주변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